1월 15일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은 6월절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AD 27년 1차 6월절 방문 이후 지금은 AD 28년 4월경 2차 6월절 방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곽의 한메아망대 가까이에 있는 문인데 성전에서 드려질 제물로 사용할 동물들을 이 문으로 몰아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데스다는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트와 자비 친절 등을 가리키는 헤세드의 합성어인데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못 가까이에 지붕 딸린 정자인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이 그곳에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 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물이 움직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대로 천사가 그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연현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있는 병자들은 천사가 그리한 것이라고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38해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습니다. 38년이란 긴 세월을 병석에서 신음하느라 모든 기운이 지냈을 것이고 그의 곁에는 그를 보살펴줄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 놓여있는 그에게 예수께서 다가와 네가 낫고자 하느냐며 나음의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가 회복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 무엇보다 예수를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로 앞다투어 못으로 가려 애썼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면 아마도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이 병자의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점차 회복 과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하게 회복되었고 고침을 받은 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마침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안식일에 물건 옮기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책망했습니다. 고침을 받은 자도 이러한 금령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자신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권위를 장로들의 유전보다 더 위에 두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사실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묻기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능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장로들의 유전에 도전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고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군중을 의식하고 요란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피하셨습니다. 만일 계속 머무셨다면 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접근했을 것이고 적지 않은 문제와 사고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뿐 아니라 아직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본격적으로 부각시키실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뜰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병으로 고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죄에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은 곧 그와 연관된 질병과 재난과 고통과 슬픔 등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육체적인 사망보다 더 심각한 그것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병을 고침받은 자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영적인 병이 고침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자신이 만난 위대한 분을 알려주었습니다.